자, 지난주 우리는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집에서 택함을 받아야 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 이삭이 있는 가나안에 와서 살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왜 가나안에서 찾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찾아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삭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가나안으로 흡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 이삭의 땅이 되는 것은 맞아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가나안 땅이 이삭의 땅이 되는 것은 맞는데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은 방법과 같은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세상에 스며들어서 세상의 하나가 되어서 세상의 동화가 되어서 그 땅을 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하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원하는 그 결과만 얻으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됩니까? 사실 세상에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서울만 가면 됩니다. 어떤 길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때때로 들어오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그 유혹이 찾아올 때 단호하게 우리는 그 유혹을 거절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창세기 24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찾는 모습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을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종이 누구일지 짐작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일 것이라고 짐작한다고요? 엘리에셀, 그렇죠? 창세기 15장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처럼 생각해서 자신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했던 종,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 길리운 종,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개했던 그 종 엘리에셀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받아 떠나는 이 종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펴시고 9절에서 1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던 땅 하란,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내 친족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하신 모든 조건을 충족해서 거기에 딱 맞는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났는데 얼마나 됩니까? 450마일 정도 됩니다. 그죠? 우리 식구들이 어제 LA에서 왔는데 400마일을 운전하고 왔는데 그거보다도 더 먼 거리를 낙타 타고 가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오래 걸렸겠죠. 근데 도착한 이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이삭 도련님의 아내감을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와라 하는 이 사명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예, 그럼 가겠지 뭐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아유 뭐 그 멀리까지 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창세기 15장까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유산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다고요? 바로 이 종에게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그동안 키워왔었단 말이죠. 만일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우리처럼 악한 사람이었다면, 우리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우리처럼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다면 오늘 가는 이 길이 그렇게 즐거운 길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누구 것이 돼요? 다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쩌면 씁쓸함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길을 가면서도 에이 아무 여자나 데려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만일 여러분 마음 안에 그런 악함이 없다면 공감되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왠지 씁쓸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죄인은 내 거가 될 수 있었는데 저놈 자식이 태어나는 바람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 종을 볼 때 참 다르게 보여요. 그의 행동을 보면 그에게는 그런 씁쓸함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내 유산을 가져간 이 녀석,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죄인이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내 거였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내 유산을 가져간 이 이삭 녀석 못된 여자나 만나라 하는 마음이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삭의 아내를 찾습니다. 근데 그가 구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 제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서 나 물 좀 마십시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네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라고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소녀가 우리 이삭 도련님의 아내감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소녀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이제 사인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죠. 어떤 여인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인가 모르니까 구하기도 하지만, 근데 단순히 표적만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그 옛날에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먹읍시다 라고 부탁했을 때 그거 얻어 마시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우물가에서 나그네가 와서 물 한 잔 마십시다 하면은 물 한 잔 떠서 뭐 버드 이파리를 이렇게 띄워서 주든지, 어쨌든 그런 얘기는 너무 흔하잖아요. 물 한 잔 주는 거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물을 주는 그 소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는 그냥 정말 아무나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로 만들겠다는 생각과 똑같으니까요. 근데 낙타에게 물을 먹이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소녀라면 그것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낙타 한 마리는 보통 100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100리터 하면은 우리는 또 별로 이렇게 얼마나 될지 모르죠. 100리터는 26갤론입니다. 우리 집에서 물통 기계 쓰는 그 물통에 들어가는 그 큰 파란색 물통 있죠. 그게 몇 갤론이에요? 5갤론이단 말이에요. 자, 낙타 한 마리에 이걸로 몇 병을 먹여야 돼요? 네, 5개는 최소한 먹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낙타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죠. 그러면 몇 개가 있어야 돼요? 50개, 이 5갤론짜리 이게 50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기 쫙 있어서 그냥 먹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물에 길어서 물을,
끌어올려서 이걸 먹여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낙타가 한 마리 정도 있으면 먹이겠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10마리가 쫙 꿇어앉고 있는데 제가 이 낙타 물도 먹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아니면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성령에 감동돼서 원래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날 제가 낙타물도 먹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평소에 이 소녀의 마음이 그런 것을 보고도 자기의 힘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 사람의 성품이 그런 사람인 것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자, 누가 이런 일을 자청하겠어요? 그냥 지나가던 나그네가 물 한 잔 얻어 먹읍시다 하면 네 하고 시원한 물 한 잔 우물에서 올려주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청해서 그 사람의 낙타에게 물을 주겠습니다 하지는 쉽지 않은 거죠. 낙타가 한 마리라면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낙타가 10마리나 있는데 제가 이 낙타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려면 힘드니까요. 그죠? 내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주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한 번에 올라올 때 바가지가 1갤런 정도 올라올 거 아닙니까? 뭐 2갤런, 5갤런씩 올리지는 못할 거예요. 여성이. 그렇죠? 그러니 이거를 몇 번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낙타 10마리를 보고도 제가 낙타 물도 먹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으로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선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내건 조건 중에 착한 아내감 데려오라 그 말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을 위해서 착한 아내감도 찾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을 일을 스스로 자원해서 하겠다 하는 사람을 표적으로, 표징으로, 사인으로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고자 하는 그의 뜻이 담겨 있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15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간구대로 했던 간구대로 정말 저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 물을 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삭의 아내감으로 알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한 소녀가 나타나서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주고 시키지도 않은 그 낙타에게 물도 주겠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가 물을 제가 낙타에게도 주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여자다, 이 소녀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녀가 낙타에게 물을 다 줄 때까지 조용히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주겠습니다 하다가 조금 몇 번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는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끝낼 때까지 유심히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다가 판단하더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를 잘 보고 그녀가 일을 마치자 그녀의 신원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은 나홀의 손녀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의 종은 나홀이 아브라함의 동생인 것을 알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해준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리브가의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에서 음식을 베풀어 줬어요. 음식을 잘 차려줬습니다. 먼 길 온, 이따 저녁 때였다고 했잖아요. 먼 길 온 이 나그네에게 음식을 잘 차려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음식을 먹기 전에 자신이 온 이유를 먼저 이야기하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절대 먹지 않겠다라고 하죠. 그러며 이제 오게 된 이유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는데 내 주인이 누구시며 그 주인의 아들이 누구시며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러 왔다는 사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주고 자기가 어떻게 기도해서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그 집 식구들이 이 일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이 해라 마라 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이제 54절부터 6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1절입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자, 내가 온 목적을 다 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아브라함의 종은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이삭의 아내가 확정이 되자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고 하시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자신의 주인에게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후딱 또 떠나갑니까? 우리가 키우던 딸인데 어떻게 그냥 오늘 결혼한다고 바로 갑니까? 좀 며칠 혹은 그래도 한 열흘 정도 우리가 그동안의 정도 나누고 인사도 좀 하도록 시간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좀 섭섭하죠. 좀 시간 좀 보내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형통하게 이루셨으니 이 일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리브가 집안 사람들과 아브라함 종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죠. 저는 빨리 가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빨리 데려가서 이 일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도 사람이 정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바로 데리고 갑니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집안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리브가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걔가 가고자 하면 가는 거고 좀 있겠다 하면 있게 해주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갈 거예요. 그러고서는 바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땅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될 이삭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을 완수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해 놓으셨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가 될 자를 이미 선택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그 사람을 찾게 하시고 그 사람이 이삭에게로 데려오게끔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는 놓으셨지만 그 사람이 스스로 제 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종이 가서 찾아서 구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을 맡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종의 자세를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 욕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질 수 있었던 유산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쓴 뿌리를 가졌거나 불평을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 곧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는 임무를 기쁨으로 그러나 동시에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뢰하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신부감을 찾습니다. 그는 그 신부감을 찾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 앞에 펼쳐진 음식을 두고도 그것을 먹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먼저 완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나쁜 마음만 먹었다면 어떤 집에 가서 아주 좋은 집안에 아드님이 지금 아내감을 찾고 있는데 저한테 중매비를 좀 주시면 제가 여기 소개해줘서 아주 좋은 집에 시집가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자신의 유익을 얼마든지 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일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 지금 펼쳐진 그 음식을 보고도 당장 그것을 먹는 것에 급급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먼저 끝내고 이것을 먹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한 후에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그가 신부감을 찾았다고 해서 흐트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아유, 이제 찾았으니까 됐다. 여기서 좀 쉬다가 나도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장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는 아침 일찍 주인에게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안전하게 그 신부감을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삭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신실한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창세기 15장에는 엘리에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거기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거기는 엘리에셀의 이름을 기록하면서도 여기 이 중요한 창세기 24장에는 그의 역할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종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인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실한 종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정말 큰 믿음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인데 성경을 펴서 보셔도 됩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한 구절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형제가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죠. 왜요? 나에게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지은 그 사람이 나에게 회개한다고 말하면 용서해 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아이고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 번, 두 번 뭐 하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하루에 7번이나 저한테 와서 잘못을 하고 또 와서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회개한다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더 크게 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람들은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은 정말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 하지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만 있어도 일어난다. 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 정말 그 작은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가 말하는 그 정말 큰 믿음, 형제가 나에게 와서 하루에 7번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회개한다, 용서해줘 라고 말할 때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큰 믿음은 전혀 다른 믿음인데 네가 어떻게 할 때 너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지 아니? 그건 너 스스로가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때 가능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인 너에게 주어진 일, 밖에 나가서 밭을 메고 양을 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아이고 배고프다 하고 네 배를 먼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먼저 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와서도 주인이 식사할 수 있도록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이 식사를 다 마칠 때까지 곁에 서서 서빙을 하고 그렇게 다 일을 한다고 해서 아이고 너 수고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받거나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마음 안에 아무런 동요도 없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했을 뿐
주인께 아무런 유익도 드리지 못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다. 시키는 일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죄를 짓고 하루에 7번씩 죄를 지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뭔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왜? 나는 무익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창세기 24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주인께서 명한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많은 사역자들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종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사역하는 사역자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신은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 신실하게 기쁘게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섬김을 남들이 알아주어야 하고 하나님도 알아주어야 하고 그래서 나의 섬김에 대해서 상 주시고 칭찬하시고 감사해 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칭하면서도 오히려 다른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아주 유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고도 여러분의 이름이 명예롭게 되지 않고도 인정받지 않고도 아무런 불평도 불만도 없이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 나는 믿음의 이 길을 가면서도 어느 누가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감사해 주지 않는다 해도 이 길이 내게 주어진 길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 온 것처럼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아 예수님께로 인도해 오는 그 일을 충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을 찾아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지금 그분의 신부감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당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그들을 만난 후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내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